제목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항구도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의 문제, 음란의 문제, 소송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아주 문제가 다양한 오늘 현대판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재판의 문제들을 얘기를 다루고 가정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든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결혼의 문제, 처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그러면 자기 말이냐? 아니에요. 40절 끝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 것 기도하고 오셨어요? 계시 받았나요? 오늘 아침에 신발 신을 걸, 무슨 신발 신을 걸 기도받고 응답받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셨나요? 이게 일반적인 윤리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얘기 아니지만 이 내 말도 성령의 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내가 얘기한 거다. 주께 받은 특별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얘기한다. 많은 얘기죠.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제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그때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다. 그럼 그때도 예수님 안 오셨고 지금도 안 오셨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져라.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처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하죠. 27절로 보여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에게 구하지 말라. 처녀가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여서 가정을 돌봐. 이번엔 추석에 싸우지 않을 것인데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만나서 싸우는 경우도 있죠. 가족이 좋기도 하지만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그러면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면 결혼한 여자는 이혼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나옵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죄 짓는 것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야. 그러면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냐? 양변론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독신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초점은 뭐냐?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냐 결혼하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로마에 임박한 환난, 또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라. 그러나 영원히 이 세상에 또 복음 전하는 것처럼 살아라.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잖아요. 내일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미와 아직, 에고, 에이미. 이미와 아직의 상태.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아직 천당에는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죄 짓고 또 내일 또 죄 짓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화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거로.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울왕도 불렀고 다윗왕도 불렀지만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자살을 해서.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12제자를 불렀지만 베드로도 불렀고 가룟 유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저주욕은 안 했지만 베드로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예수님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수제자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회개하여 천당에 가서 베드로 보고 서사라 목사님 베드로 보고 왔다고 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천당에. 지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우리가 구원 선택받은 것이지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성령의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해버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다. 제일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의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성령의 사역이 서사라 목사님의 사역이라면 서사라 목사님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저주하면 만약에 성령의 사역인데 저주하면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했기 때문에 화인 맞아 영원히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나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크냐. 회개가 안 돼버려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 그건 끝장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무서운 얘기입니다. 길가에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 내 새끼면은 왜 담배 피냐 술 먹으냐 타치하지만 내 새끼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왜? 내 새끼 아니니까 간섭 없어요. 그 말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11조를 떼먹어도 괜찮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죄 지어도 괜찮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도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버린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에 임박한 재림의 임박에서 결혼의 문제 이거가 긴장감을 가져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했다. 자기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박할 때는
결혼하는 것이냐, 결혼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알아.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이 난처한 교회, 개인적인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임박성.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물건이 많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 사람이 80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죽을 때까지 충분히 산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가지예요?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또 부족하다고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80가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80가지 뿐이겠습니까? 지금 별로는 것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예. 집에 음식은 음식대로, 먹는 것은 먹는 것대로, 옷은 옷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핀은 핀대로. 저도 넥타이가 몇 개인지를 몰라.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넥타이를 몇 개 나눠줬는데 또 부족하면 달라고 그러라 했어요. 우리 나눠 쓰자고. 평생에 30년 동안 넥타이를 내가 몇 개를 받았겠어요? 그러잖아요. 넥타이를 주고도 또 생기고 그러죠. 호수교에 오니까는 선물이 아무래도 덕지만 여의도의 순복교에서는 초창기 때 그때가 80년대 아닙니까?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88 올림픽. 그러니까 참 여의도에는 부자잖아요. 성도들이 섬김을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티코가 있었는데 티코를 가득 싣고 명절에 부모님 전라도까지 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과일, 여러분 성도가 300명 정도 됐는데 300명이 한 상자씩만 선물 주면 몇 개예요? 그러면 빼더라도 3분의 1만 100개만 줘도 어떻게 해요? 티코 안에 몇 개 실어요? 한 10박스 들어가면 티코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티코 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명절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해요. 나눠줘야지. 이번에도 들어오면 이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흘러내보내요. 저 다 먹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더 주고 알게 모르게 섬기고 나눠주고 흘러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세상 물건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외형은 지나간다. 겉보기에 대단한 것들 다. 제가 여기 와서 내 손으로 양복을 한 벌도 안 해 입은 것 같아요. 양복 여러분 보셨지만 내가 양복 많지 않잖아요. 여의도에 나온 이로 내가 양복을 내가 한 벌도 안 사 입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안 하겠다 내가 그래서 있는 것만 입어도 몇 개 서너 개면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양복 한 벌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양복을 가지고 여름에도 입었어요. 사계절을. 근데 웬 은혜인지 여의도에 순복음관이 양복이 많이 돌았었죠. 지금 저는 양복 현지니까 까무득해요. 여러분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있는 것도 다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것을 봐라. 외형적인 다 지나가다. 물건 쓴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안 먹어보는 음식이 웬만한 건 뭐 있겠어요? 30년 동안 성도님들의 대우받고 사랑받고 웬만한 음식은 안 먹어봤겠어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잠깐이지 하여튼 배고픈 게 최고 맛있어요. 여러분 3일 굶고 하루 안 먹고 밥 먹어봐요. 맛있죠? 그죠? 맨날 먹어봐 맛없죠? 그래요. 배고픈 시장의 반찬이라고. 세상 물건 쓰는 것들, 이 세상의 외형적인 이런 것들은 다 지난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결산의 날이 온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 지나간다. 외형적인 것은 미인도 꺼져간 것풀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 이쁘고 고와도 나이, 이번에 우리 김선영 자매님이 애가 나왔는데 우리 아기가 제일 막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이 아닌가? 제이가 왔는데 얼마나 이쁘더니 내가 사진 찍어서 사진에 몇 번 만져보고 피부도 만져보고 찝어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뻐요. 애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할아버지 내가 돼야 되는데 아들이 결혼 안 해서 할아버지 못 봐서 그런지 애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안고 싶다 해서 뺏어서 내가 안아보고 사진 찍어달라 해서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제일 막내가 제이니까 또 내리사랑이라고 제이를 보면 또 막내나 또 이뻐하고 하은이, 하임이, 제이, 민지 다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고와도 그 애들이 70년, 80년 후는 어떻게 돼요? 꼭 피부가 거칠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제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해년마다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지금이 제일 젊은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벌써 늙었어요. 우리 아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다는 거예요. 멋진 얘기 하잖아요. 지금이 우리 제일 젊어요. 지금이 가장 청춘이에요. 청춘 지났네 또. 세상 그렇게 쪼깍쪼깍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서서 양말을 이렇게 신었대잖아요. 지금도 저 신거든요. 이렇게 양말을 서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 양말을 못 신으시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 80 되시니까. 서서 양말 못 신으면 이제 벌써 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서 양말 신으세요, 이렇게? 나 아침에 일어나서 서서 이렇게 양말 신어요. 그래, 아직 젊은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서서 양말 신어요? 못 신어요. 앉아서 신어야지.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럼 벌써 나이가 든 거예요. 은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은퇴 얘기를. 세월이 금방이에요. 외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간다. 다 쓰지 못하는 물건들, 외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게 재림이 임박하고 천국이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무상한 것들,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독신이냐? 처녀냐? 결혼했냐? 이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염려해서 뭐 장가 가냐 안 가냐. 장가 안 간 사람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가정의 얽매이니까 싫다고 하고, 그것이 누구 주장이야? 성공해야죠. 자기 공부해야죠. 자기 하고 싶은 거죠. 전부 자기 중심이라 그 말이죠.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시어머니들 뭐 아주 여자들은 어저께도 주일 설교했지만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얘기했다잖아요. 며느라 오너라 설거지는 내가 시아버지가 해주마. 용인에 봤죠? 용인에서는, 용인 시에서는 이번에 추석에는 남자들이 설거지를 다 해주십시오.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초점이 주의 일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냐 안 하냐 초점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잖아요. 독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33절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염려가 달라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왜? 34절 마음이 갈라져. 마음이 갈라져. 시집가지 않는 자 처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 결혼하는 자는 남편 돌봐야지요, 가족 돌봐야지요, 자녀 돌봐야죠. 그렇다고 결혼 안 할 거냐?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유익을 주려고 한 것이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흐트러짐이 없이. 이거 옛날 성경에는 분요하다.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말은 혼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 들은 것을 생각하시나이까 그를 명령해서 나를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주여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침튀기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아우 말씀이 달콤해라.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택을 잘한 거죠. 언니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요즘엔 몸도 좀 빽빽하신 것 같고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손이 부족해서 부침개 부치다가 음식 만들다가 또 파 다듬다가 양파 까다가 마늘 또 쫓다가 하도 섬기려니까 주님 그 애 좀 내 동생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르다야 분주해서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차라리 좋은 찍을 이 마리아는 좋은 찍을 택했다. 말씀을 들어라. 그래 일 때문에 주님 말씀을 놓쳐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봉사한다고 내려놓으면 제가 더 하라고 안 해요. 내게 봉사를 힘들어서 지치게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일 때문에 일에 취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는 쉼이 필요해요. 봉사도. 여러분 봉사를 내가 정 힘들다 그러면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욕이 아니에요. 이러다가요 신앙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시험 들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좀 쉬는 거. 쉰 다음에 또 보충되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일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봉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쉼이 필요해요. 성경은 쉼을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차라리 좋은 쪽을 마리아는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목적이에요? 내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신방을 하면 신방 주의종 아닙니까? 맨날 신방 다녔습니다. 또 커피만 마시니까 나중에는 물만 마시니까 집에 오면 정말 거짓말이라 훌렁훌렁. 이쪽에서 뭐 물이 하도 많이 들어가고 출렁출렁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간 거예요. 제발 나 가면은 아무것도 안 주기. 제발 주지 말기. 근데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왔으니까 이거 한 번만 먹으라고 한 거 나와요. 주의 종도 생각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반찬 가는 걸 또 보라고 그래요. 앞집 가면은 목사님 손이 어디 가느냐고. 음식 하나 가면은 그 음식을 또 계속 줘요. 또 맛있다고 해서 여름에 한 번은 뭐예요? 삼계탕 너무 맛있다고 딱 맛있다 했대. 간집마다 삼계탕을 끓여줘갖고 삼계탕 냄새가 아주 쳐다도 보기 싫고. 얼마나 섬김이 큽니까? 그래서 신방 갈 때는 꼭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자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초점이 뭐예요? 결혼을 하냐? 결혼 안 하냐? 자녀가 되냐? 기혼을 해야 되냐? 가정을 가지라 했잖아. 창조의 질서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 줄로 생각하면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로 결혼을 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도 잘했다. 그냥 내 마음에 은사가 있어서 절대로 남자 생각이 안 나고 여자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뭐 고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에는 은사, 고자, 은사. 바울과 같이. 바울은 결혼을 해서 이혼했단 말도 있고 평생 혼자 살았단 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밥 먹으면 혼밥 먹고 일만 하고 주의 일하고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더 훨씬 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초점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했다. 결혼하지 않는다도 더 잘했다. 왜 더 잘했단 말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가정도 돌보면서 주의 일하는 것이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만든 기간이 딱 두 기간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두 기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든 기간이에요. 이 세상의 사회, 직장, 학교 전부 인간이 만든 거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기관이에요. 너무나 소중하죠. 창조의 질서에 이루어졌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창조 질서 합당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창조 질서. 결혼하지 않는 것 고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만을 집중하는 것 더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도 아셀 지파 비누엘 딸 안나라는 사람은 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았다. 결혼한 후에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과부가 된 지가 84년을 재혼하지 않고 84년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누구?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고 결혼 안 하는 것도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아내는 그 남편의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 계속 주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홍수전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까지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땅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서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666표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계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었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집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정이 파괴된다면,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파괴된 게 주의 일을 못하고 처녀로 더 잘했다는 이유는 하나님 일을 더 힘쓸 수가 있기 때문에 초점은 주의 일이에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그래서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다. 계속 자기 얘기를 하죠. 나 또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녀에 내가 받은 계시는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감동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주께서 처녀에 받은 계시를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이 말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니 이 또한 주의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결혼을 안 하냐, 결혼을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쓸 물건 먹고 맞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내 상급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600명, 700명까지 보셨더라고요. 이번에 5번에 우리 공동지방의 마지막 때 서사라 목사님 간증을.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더 올려놨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고 문자들이 많이 여기저기 보내줘갖고 가족들이 그거 보고 많이 깨어있게 됐다고. 꼭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이 5번의 주옥 같은 서사라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 깨어있어라. 우리 목적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다. 바울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할까? 처녀가 더 기쁘게 말을 할 수 있으니 결혼하는 나처럼 독신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좋다. 여러분 오늘 또 새벽 예배 오신 것도 좋은 걸 택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럼 공부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돈을 못 벌게 하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했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든 결혼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라.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